토요 묵상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항상 기도하며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머리바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의 말씀은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이제 40여 년째 이제 마지막 해라고 볼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근데 민수기 20장에서는 미리암이 초반에 죽고요. 그리고 또 끝절에 보면 또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반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미리암과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미리암이라고 하면 미가서 6장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가 보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구원 역사의 3대 거의 지도자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리암은 그랬었죠. 모세의 방주가 바로의 공주의 집으로 떼내려갈 때에 끝까지 쫓아가서 바로의 공주가 그 방주를 꺼내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소개해준 인물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그래서 아론보다도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특별히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 출애굽하여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이후에 온 백성이 찬양을 하는데 우리 미리암이 선두에 서서 그 여인들을 이끌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성들, 특히 여성들의 사실상의 지도자에 해당되는
그러한 중요한 인물이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리암, 물론 하세로 때서 민수기 12장에서는 모세를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나병이 일어나는 오점도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고 또 지도하였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미리암도 이제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자들이 악평을 하였을 때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심지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리암은 결국 광야 40년째에 이제 어쩌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후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텐데 그 땅을 앞두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비중 있게 여기고 아주 무겁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품고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응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백성들의 반역과 원망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2절에 보시면 또 물이 없음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이 무리바는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때도 마사라고도 불렸던 이 지역 백성들과 하나님이 다투었다, 지도자들과 다투었다는 그 지명인데요. 거기서도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했다가 하나님의 그 채우심을 목격했습니다. 엘림이라는 곳에서는 풍성함을 또 경험한 적도 있었고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척박한 땅에서 실제로 모래사막은 아닌데요. 이 광야 땅은 아주 척박한 물 없는 땅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므로 자주 이렇게 원망을 했었고, 그리고 이 원망의 또 말들을 보면 내가 그 고라의 반역 때 죽었던 것처럼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시는,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투죠.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지금 그 원망의 끝이.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 애굽 땅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광야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내용의 말을 서스럼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그 구원 역사 자체를 불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부인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포도나무가 무엇인지, 석류가 무엇인지, 무화과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원망하는 주체도 출애굽 1세대, 하나님께서 그 원망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백성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포도, 무화과, 석류, 물도 없도다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땅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도 오래 참으시고요. 참으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재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금송아지 사건 때 여호와의 이름을 바포하시면서 여호와라 했던 그 이름에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참으시고요. 결국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1절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광야에서 그 웅덩이 같은 그런 이게 그 절벽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서를 치면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확히 그 장소를 지적해 내시면서 그쪽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 반석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어떠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그 능력의 팔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됩니다. 이 모세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고요.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망과 불평을 들었을 때에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듣고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간구했던 거죠. 하나님의 회막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다. 우리 시편 106편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또 머리와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그들 때문에 재난이 이르렀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지금 그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재난이 이제 모세께로 그 40년 동안 이렇게 엎드린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모세와 아론이 바로 대응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의지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모세가 망령되이 말을 했다. 합당하지 못하게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모세가 이후에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 일이 안타깝고 억울했는지 여러 번 그런 말을 해요. 함께 너희들이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거기 들어가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3장 25절 26절에 보면 구하 없노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가 간절히 간구했던 거죠. 그 땅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 얘기 하지 말라라고 거듭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그 얘기를 이제 거절하시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그 땅을 가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명백한 모세의 불신이 분명합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시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자,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리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회중과 짐승의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자, 그런데 9절에는 모세가 그 명대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십시오.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지금 모세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참다 드디어 폭발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너희들 앞에서 물을 내겠느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지금 마치 물을 내는 주체가 모세와 아론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분이시지
모세는 통로일 뿐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물을 내겠느냐라고 지금 분노를 발하고 역정을 냈습니다. 그들 앞에서 혈기를 부렸던 거죠. 그러면서 11절 말씀,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하나님께서 아까 8절에 보시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그때도 이 무리바에서 물을 낼 때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반석을 쳐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거든요. 지팡이를 쥐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말씀으로 물이 내게 하라라고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 침으로 그 말씀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혈기를 부려서 그리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이런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평가를 하셨습니다. 먼저 물을 다 내어주시고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불신을 선포하십니다. 민수기 14장에서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야단치실 때에 이 백성이 나를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믿지 아니함을 멸시함과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모세의 이 실수와 죄악에 대해서 결론 내리실 때에 이 성경 저자는 지금 모세의 불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 없음, 너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나타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억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동일하게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함께 모세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로 동등하게 지금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석 이야기를 좀 나머지 잠시 하려고 하는데요. 반석은 명백하게 특별히 하나님이 이 반석을 명령하라고 했던 이 본문은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에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반석은 그리스도시라고 또 명백하게 설명한 본문이 나타납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여호와 외에 누가 우리의 반석이 되랴라고 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만이 우리의 반석 되시며 피할 바위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반석 되신다는 말씀을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 명백히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이고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민수기 20장에서 말씀으로 반석을 통해서 물이 내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온전히 드러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결국 미리암도 죽었고 또 아론도 이때 죽게 되고요. 그리고 모세도 그의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변함없이 신뢰해야 될 것이고요.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 없는 삶이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삶이 되어서 믿음 있는 기도, 믿음 있는 하나님의 경건의 생활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는
우리 토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굳건히 반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변함없이 신뢰하여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습니다.